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범죄 중 대부분 공감 능력의 부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구토한 어린이를 달래 주기는커녕 다시 그것을 집어먹게 하는 어린이집 교사, 자신의 신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놀려 세운 대기업 총수의 자녀, 또 자신의 차를 빼달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 그 아빠,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차를 빼달라고 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남성, 이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사람들은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로 나눠서 분류하기도 하지만 정신의학에서는 이들 모두를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구분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고요, 사기성이 있으며 충동적이고 무책임하며 무모하며 후회나 죄의식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후회나 죄의식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보통 청소년 때부터 나타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지속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너무나도 슬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특성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공감을 전혀 못하는 공감 제로라고 합니다. 공감을 전혀 못하는 공감 제로.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익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별다른 거리낌 없이 사회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식이 혼을 낼 때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혼을 내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잘못된 것을 했을 때 우리가 혼을 내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그 자녀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도 못한 그 상태에서 부모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 아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저 아이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나? 왜 저런 잘못된 길로 가나라고 생각보다, 그렇게 공감해 주기보다 왜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아이들을 혼을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의 슬픔과 아픔을 이해하려거나 헤아려 볼 생각을 전혀 갖추지 못할 때 우리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또 남편이 왜 힘들어할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나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으로 이해하고 그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려 하기보다 내 힘든 거, 내 아픈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공에 느낄 감을 써서 어떤 의견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지지해주고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이 공감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 지사님 잠깐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전 지사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밥을 먹고 후에 어떤 고객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까먹었지만 돌아가셨다고 정수기 점검을 받기 어렵다라는 하는 문자가 왔을 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 문자에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끝나든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라고 하는 문자로 끝나겠지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문자를 보내겠습니까? 상심이 크시겠지만 힘내세요. 이렇게 그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우리가 문자를 보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공감이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렇게 문자 하나 차이에서도 또 대화에서도 많은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상대방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 처한 상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공유한다는 것이죠. 저도 결혼해서 사모하고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 제가 정말 저의 자신의 부족한 게 무엇일까?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요즘에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정연이가 울고 뗐을 때 지금도 울고 뗐어가지고 사모가 전혀 주일학교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생각할 때 제가 바라볼 때 뭐 때문에 또 힘든 거야 라고 하면서 공감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시야로 제가 쳐다보는 제 자신을 또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왜 이렇게 울 때는 왜 힘들어, 무슨 문제라고 공감하기보다 그냥 저보도 모르게 다그치고
울음을 끝이라고 소리를 칠 때가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모로 살아가면서 아이들 엄마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아픔과 고민이 있을 텐데 조금만 힘들어하면 그 내색을 저에게 보이면 어쩔 때 저는 그래서 힘들구나, 이래서 힘들구나,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런다, 당신 말씀 안 들어서 그런다, 이렇게 그냥 다그치는 제 자신을 볼 때는 정말 제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 관계의 가정을 받아들이고 알아나가며 유지해 나가는 힘의 바탕이 바로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공감 능력이 충만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아시겠지만 요빠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룻다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체가 누워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다비다를 살리게 되죠. 다비다가 누워있던 이 다락방은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살아난 다비다를 본 요빠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4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요빠에서 다른 동네로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를 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는 곳은 능력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기도받고 싶고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혹여나 자신의 집에 아픈 아내나 아픈 남편, 자식들이 있다면 안수 기도를 받고 싶었을 것이에요. 저도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갔을 때 그곳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저는 기도를 받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의 기도라면 능력이 있는 기도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 오지에서 무슬림이 워낙에 강력하고 아무도 이곳으로 선교사로 여행으로도 오고 싶지 않은 이곳에 선교사님은 혼자의 몸으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삶으로 그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선교사님이 저는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능력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제가 떠나기 전에 그 선교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정말 목사님들의 신방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며 자신의 집에 복이 있을 거라 생각하에 여러분 신방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빠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빠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하루만 머물다가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 테니까 하루만 머물다가 가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옷자락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곳이 다름 아닌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두장이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무두장이는요, 가죽 제조 기술자를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사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어떠한 규정이 있었습니까?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을 부정하게 여겼고, 그 짐승을 만진다면 그 사람을 부정을 탄 사람으로 여겼고, 부정을 탄 사람이 만지는 모든 물건과 음식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물건을 만드는 무드장이를 부정한 사람, 아니 인간 취급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드장이들은요, 마을에서 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했기 때문에 무드장이와 같이 살면 자신들도 부정해진다는 생각에 무드장이들은 마을이 아닌 외딴 곳, 특히 이 요빠는 해변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 해변 정말 깊숙한 외딴 곳에 무드장이들은 살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상대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모르고 결혼했다가 결혼하고 난 후 남편이 무드장이였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 여인은 무조건 먼저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무드장이는 부정한 사람이었고 인간 취급으로 받지 못했음을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드장의 집에 간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당시 다시 마을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드장의 집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드장이가 쓴 이불, 침대, 음식, 모든 것이 무드장의 손길이 간 물건들을 같이 만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초청이 있었을 것이지만 모두 만류하고 시몬이라고 하는 무드장의 집에 갔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잠시 머물기 위해 간 것이 아니에요. 가죽을 가지러 간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10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무드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숙이 무엇입니까? 먹고 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부정한 시몬 무드장의 집에서 며칠 동안 무드장의 시몬과 같이 먹고 같은 이불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화장실을 쓰고 식탁에 앉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남들이 볼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정하고 더럽고 도저히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며칠 동안 먹으며 함께 잘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정한 것을 아시고 천하지 천한 이 땅에 이 하늘 보좌에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같이 그 당시 정말 낮은 계급의 사람이었고 남들에게 멸시받는 존재들이었어요. 제자들 몇 명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멸시받는 존재였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지만 찍소리 못하지만 세리 뒤에 가서는 그 세리를 엄청 욕하고 세리는 엄청 씹히는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12제자를 택하셔서 3년 동안 함께 머물며 유숙하며 그들과 함께 지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보십시다. 친구가 없죠. 늘 혼자였어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여리고에 누가 들어오느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자 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왜냐하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세리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생각했어요. 욕받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세리가 지나가면 욕을 해대기 시작했다고요. 왜요? 자신들의 돈을 더 많이 걷어가기 때문에 죄인으로 생각했고, 저 집에는 저 삭개오를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했다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하지만 삭개오의 아픔과 슬픔, 외로움은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공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이 공감해 주지 못하셨다면 세리 삭개오는 당장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가야 되죠. 그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려 하시지 않고 그저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바라봤다면 삭개오는 당장 예수님께서 번갯불을 내리셔서 삭개오를 그 자리에서 죽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품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를 버려주려고, 삭개오를 혼을 내려고 그 집에 유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늘 혼자였고 외로웠던 삭개오의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삭개오와 함께 해주려고 그 삭개오의 집에 유하려고 한 것이죠. 삭개오의 바로 옆 가까이에서 삭개오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기 위하여 그 집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아픔에 공감해 주시지 않고 죄인된 모습만 우리를 바라보시고 호통치시는 분이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대부분이 공감 사역이셨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과부가 왜 울었느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거든요. 어느 부모가 자식의 죽음 앞에서 떳떳할 수 있습니까?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셨냐? 불쌍히 여기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죠. 11장 33절 말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유대인들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공감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공감해 주시냐? 함께 울고 계십니다. 35절 말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픔을 당한 자, 고통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그리고 함께 울고 계세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공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공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공감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공감이 무엇이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감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함께 울고 함께 울어줘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즐거워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마찬가지 때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개척한 목사님들이 어떤 가족이 등록했다, 새로운 성도가 왔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 들으면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함께 기뻐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제 마음 한켠에서는 좀 약간 씁쓸한 마음이 있어요. 함께 즐거워하지 못해요.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야 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너가 당한 문제는 너가 해결해야지 라면서 같이 울어주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공감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공감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뇌 속에요,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거울 뉴런은, 이 신경세포는 다른 행위자가 한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 다른 행위자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보기만 해도요, 자신이 그 행위를 직접 할 때와 똑같은 활성을 내는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거울 뉴런이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에 같이 앉아있는 주변에 누가 하품하면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게 그 하품을 따라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신경세포 거울 뉴런이 활성화돼서 그런 거예요. 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어떤 사람이 아픔을 당하는 자, 아니면 뭐 어디에 찌는 장면, 어디 못에 박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때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찡그러지거나 내 몸이 고통당하고 하는 이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뇌 속에 있는 거울 뉴런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뇌는 뇌 속에 있는 거울 뉴런 신경세포를 통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행동을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공감 능력의 바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인으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공감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우리의 거울 뉴런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그 거울 뉴런 신경세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배울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사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 또한 우리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이 거울 신경세포를 통해서 우리도 그것을 똑같이 보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봤죠. 눈으로 본 거예요. 자신이 직접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한 행동을 직접 봤습니다. 관찰했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아픈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아무도 그 집에 유하지 않았지만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배워요? 옆에서 지켜봤던 것이죠. 옆에서 보고 배웠던 것이에요. 당연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역을 보면서 거울 누런 신경세포가 활성화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요, 힘 있는 자의 집에 향하지 않고 부자의 집으로 향하지 않고 무드장의 집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요? 여러분, 그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부정한 것을 같이 공감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그 집에 유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무드장의 아픔과 슬픔, 외로움을 공감하려 하기 때문에 그 집에 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가능했느냐?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관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거울 두는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자신의 온몸으로 그것이 터득이 되고 체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각기 공감해 줄 수 없어요. 신혼 때 사랑이 가득할 때 눈이 뒤집혀서 그렇지 공감해 줄 수 있지 하겠지만, 우리가 인간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면 같이 공감해 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삶의 그 마음에 공감해 주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성도를 향해서 국리를 여기는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더 많이 생기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지, 이런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더 생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깨어있는 목사님들 자신의 그 마음을 깨트려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요? 자신의 인간의 마음으로 공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말씀 보면 되지. 아니, 이렇게 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지. 아니, 전날 일찍 짜서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마음으로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말씀, 그 은혜에서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그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의 이 거울 누런 신경세포가 활성화돼서 우리도 그 예수의 공감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한 영혼도 품을 수 없어요. 한 영혼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없어요. 정말 그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 그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를 향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가 나오죠. 아이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주님, 그래 안타깝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저절로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서 나사로가 죽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비통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우셨다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지 않겠어요? 도저히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그 마음이 정말 우리의 영으로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서 공감이 되어져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의 능력이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것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행적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거울 이런 신경세포를 통해서 우리도 그것이 똑같이 그 느낌을 받는 활성화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